할렐루야. 오늘은 온라인으로 심야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우리 심야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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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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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찬송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우리 목마른 내 영혼 다 같이 함께 찬송하고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위해서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으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여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면 상당한 그 힘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세속적이고 또 저속한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또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의 습관에 자기도 젖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이 자기의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생활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신의 마음에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많은 놀라움을 그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선배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기의 직장이랑 또 자기가 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둘기가 아무리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을 다녀도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비둘기의 날개에서 끊임없이 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가 이런 방식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듯이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삶에 흐르면 우리는 거룩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또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구속은 바로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종말이 올 때까지, 또 사탄의 영원한 파멸이 올 때까지는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사탄이 자기의 때가 이런 줄을 알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더 팽배해지게 되고, 또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으로서의, 그러니까 그냥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악한 개념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도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현존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에 참여한 이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감격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또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고 또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죄사함 받은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사함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상반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아비라는 말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깊은 교제, 이것은 성숙한 체험적 신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죠. 이겼다라는 것은 정복한다,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기는 것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 팔팔합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얼마나 생동력이 있는, 생명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 가지고는 결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해서 악한 무리,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인데 세상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가를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먼저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원문적인 의미로는 육신으로 느껴지는 정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것과 대립되는, 그래서 죄의 기관으로서의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금지된 일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극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필요한 생필품을 얻고자 하는 것, 또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육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탐욕을 갖고 지나친 욕심을 갖고 결국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영적인 것을 거스르면서 육체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 판단을 보면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우리의 눈,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보들이 참으로 옳고 좋고 또 귀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쓸데없고 또 악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목욕하는 밧세바를 눈으로 바라보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 시각이라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 안목의 정욕, 이것은요 인간의 상상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또 사물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의 뇌에 전달을 하는데 어떤 때는 왜곡된 정보로 또 육체에 의한 그러한 정보로만 그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의 그 자극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본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또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지나친 욕구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물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얽매여 가지고 그것만 좋다, 그것만 귀하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에만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유한한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에게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사도 요한은 세상과 또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정욕의 노예가 되거나 눈에 보기 좋은 이 눈의 정보로 그렇게 좋은 그 세상 것만 소유하고픈 그 욕망, 이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욕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 그것에서부터 자유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이 생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아를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경고받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장세우고 하나님보다 돈을 앞장세우고 이런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합니다. 선한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가면은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것이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 선한 세상,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장세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것도, 이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겉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악하게 활용하는 그것이 바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세우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앞장세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앞장세우고 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장선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물건이, 유물론에 빠져서 물건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여러분, 이런 것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소극적으로 세상과 무관심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만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 원래는 우리가 심야 기도회 할 때 2번 나눠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온라인이니까 한 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끝나면은 음악이 나올 텐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더 오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주님 채우소서. 오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주님 채우소서. 오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